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격려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나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배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보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나그네 주께 복음한 날개 위를 품어주신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로며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며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예수를 닮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기보다 세상의 말과 경험을 의지하고 겸손하기보다 교만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연약함을 깨닫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저에게 용서 베풀어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은총교회 성도분들 모두가 일상 속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어디서든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항상 다른 성도분들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모든 교회 섬기는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게 서로를 돌보며 계속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은총교회 장로님들과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이 저의 열린 귀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 속 예수님을 발견하여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추운 날씨 속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일상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25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반항과 살인과 간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미행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을 하겠습니다.
함께 계시고 구름비 바라시고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급속도로 부흥을 할 때 이제 한국 교인들이 25%다, 뭐 30%다라고 그럴 때 저 유럽의 교회들은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아파했던 적이 있고 또 오늘날 선교사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5% 미만으로 되는 그러한 곳들은 진짜 선교지 더 나가서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뉴질랜드 통계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우리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5%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청년 세대가 선교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 청년들 책임이겠습니까? 기성세대들 책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예수 믿기 점점 힘들어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무리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는 길이 가장 복되다고 하는 그 인생길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도와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유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주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내세까지 보장된 그러한 길임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격려가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젊었을 때부터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교회 공동체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때로는 세상의 길이 곤고하고 험하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다 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년과 또 유아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고 교훈받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리기를 지난주일 설교와 오늘의 설교는 하나가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전국에 퍼지자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조사해보라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공정한 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 그 예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예수를 어떻게 모함할 것인가? 이러한 구실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찾아낸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왜 당신들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라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판단하고 비난하는 기준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잣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고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전통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너희들의 그러한 행위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지만 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는 의로운 척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외식하는 자, 다시 말해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참 높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와는 신분의 차이가 있는 분들, 더 나아가서 그분들은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할 때 우리는 여기에 낄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거리를 좀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신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강한 책망을 하시니 무리들은 아마도 크게 당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저만큼 거리를 두고 있는 무리들을 불러서 가까이 오거라, 더 이상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내적인 정결이 무엇인가, 이러한 교훈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사람을 더럽힌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말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상함으로 그들이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악한 욕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더럽고 악한 사람들이지, 음식을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비판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판하려다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저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온 고위직들인데 저 시골에 초라해 보이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그러한 책망을 들으니까 얼마나 망신스러웠겠습니까? 아마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을 먹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 말씀은 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감정이 상한 것을 아십니까?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말에는 예수님, 저분들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제자들 역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아주 높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세가 얼마나 당당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비판을 하시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율법관과 태도를 지적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분노를 터뜨리고 진리를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보다 하찮아 보이는 저 예수라는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인 교만이 있었고 자신들의 실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 외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청문회를 TV로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공무원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데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공무원이 그것이 아니라 실은 이것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국회의원이 바로 하는 반응이 당신 나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공무원의 대답이 더 설득력이 있었고 또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자신의 직책으로 상대방을 누르려 하는 모습을 취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못났다. 저 사람 참 실력 없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직책상 아랫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합리적이면 받아들이고 또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지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그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 화났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기서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하신 것은 직접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했던 장로들의 전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해보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들을 가르치며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에 의지해서 가르치고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대상이 된다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포기하다, 버려두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추수할 때까지 그냥 가라지를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벌을 주시고 그것을 잘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징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범죄할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티를 걸어가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골목 안에서 한 아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잘 보니까 내 자식인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그곳에 가서 끌고 와서라도 그 아이가 그것을 못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보니까 내 자식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어느 학생인 겁니다. 그 아이와 가까이 지내는 분이라고 한다면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말리는 분도 있겠지만
평소에 그 아이와 가까이 지내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 아이가 왜 저럴까 하면서 놀라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니다. 그 나쁜 일을 하는 아이가 내가 전혀 모르는 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휴, 말세야 하면서 찝찝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하는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아이와의 친밀성과 관심,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비례에 따라서 그 일에 개입을 하거나 개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이 개입하는 것이고, 그 아이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수록 그 일에 내가 관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행위를 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시려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징계가 내 입장에서는 고난이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체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 측면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셔서 돌이키시는 것, 이것은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냥 유기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편하다 할지라도 가장 큰 저주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그들의 행위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오직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널리 알려지고 있었던 그러한 속담이었습니다. 일단 주님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똑똑한 척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문자적인 해석에 매달려서 일평생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세상의 빛 되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러 오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그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다라고 평가를 하신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두 눈을 멀쩡히 뜨고 다녔다고 해서도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짓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되는 것, 여기도 크나큰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무지가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백성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는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와 우리 김판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만일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바르지 않은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은 진정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르침이나 삶의 모범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지 멸망의 길로 이끌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들 가운데 나의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마지막에 멸망으로 이끌어지는 것을 원하는 부모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과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과 그러한 가르침을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전수를 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목회자가 성도들을 맹인처럼 인도하는 것이고, 잘못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맹인처럼 인도한다면 훗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크나큰 책망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두렵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된 자들이, 또 부모된 자들이 먼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책망했던 사람은 당시의 평범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찬란치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나치게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이나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전통,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직 깨뜨리지 못하고 있던 그러한 전통을 깨뜨리는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도 옛날부터 젖어온 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진정한 진리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혼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전문가라고 여겨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맹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나와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나와 가장 친밀하게 역사하는 것을 목격했으면서 너희들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답답해 하신 이후에 다시 주신 말씀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 먼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둔감 상태에 놓인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로 유치하리만큼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다시 한번 진리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또한 배설되는 음식이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 같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흔들어 놓을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는 정결하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음식과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평생 동안 이것은 먹어도 돼, 이것은 먹으면 안 돼, 음식을 가려서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이 지금껏 구별하고 있는 그러한 음식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전통으로 지키고 있었던 음식에 대한 율법을 깨뜨린 것이다, 폐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진정으로 더러운 것이 무엇이며 깨끗한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이해를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는 다른 수준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서 초대교회에서는 음식물에 관한 유대 율법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것을 깨뜨리는 것을 주저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음식 규제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보편적인 동의를 얻었고, 또 이 본문이 교훈이 되어서 기존 율법에 대해서 전혀 새롭게 접근하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음식에 대해서 구분하고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은 전혀 음식을 구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양은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러한 사람 없고, 생선은 먹어도 되고 장어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 없고,
육개장은 먹어도 되지만 선짓국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러한 사람이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음식이 소화기관을 거쳐서 배설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정하다 불결하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뒤에 나오는 18절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여기서 사람들의 음식은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애를 썼던 형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라고 하는 그 형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말. 입으로 나오는 우리의 모든 말들은 사람의 생각과 의지의 근원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명하에 예수님에게서 트집 잡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했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더럽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진단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19절에서 쭉 열거해 주시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쭉 나열해 주신 것은 10계명의 뒷부분에 있는 10계명의 6번째부터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계명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갑자기 10계명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실은 율법의 가장 핵심인 10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세세하게 그것을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지킨다고 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은 문자적으로는 나쁜 의견, 불건전한 대화를 말하는 것인데, 제6계명인 살인, 7계명인 간음과 문란, 8계명인 도둑질, 9계명인 거짓 증언들의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 행위들을 쭉 나열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궁극적으로 더럽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악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입이 좀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입은 거칠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입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입에서 격려하거나 축복하는 말 대신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은 바로 마음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를 해준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사건이 시작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너희가 음식을 좀 이것을 먹었다고 해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외면보다 내면을, 그리고 형식보다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시의 유대교는 율법의 형식과 그 근본의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알지 못했고 내면적인 죄악보다는 늘 외형적인 더러움만 씻어내려고 하는 일에 급급했었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성경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근본 정신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시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면서 나는 성경적인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앞서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이나 도덕적인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하고 드러내기 위함일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악을 담는 것은 정말로 쉽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내 심령은 악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텃밭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금방 잡초로 뒤덮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능동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생각난다면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앞서간다면 나는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저 사람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 탓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변해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덕스러운 말이 더 많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잠언 기자는 말씀하는데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형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물론 외적인 형식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형식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리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예수 잘 믿는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내 마음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고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도로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채울 수 있는 영적인 재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근본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세상 가운데서 이것 좀 이루어 놓다 저것 좀 이루어 놓다 세상의 외적인 조건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포장하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스스로 그런 줄 알았지만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덕을 세우고 입술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좀 보시보세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식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상당 부분 온전해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식에만 치우치고 그 형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중심인데 내 마음과 중심이 변하려고 하는 애씀이 없고 그저 외형적인 것에만 주목하고 살았던 나의 삶의 태도가 변화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가 맹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맹인인 내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이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대로 살아가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주님의 본향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청교에 처음 오신 분이나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심 식사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또 8월 봉사자 안내들이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신 예비용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형 안내원은 주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겨울철 잔디가 많이 젖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신발을 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유치부 교사 안내는 우리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 많아져서 교사들이 더 필요한데 또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계셔서 참 감사한데 또 추가로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치부 교사 2분을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경 집사님, 우리 김준기 청년 교사로 임명을 합니다. 충성으로 봉사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자가 있는데요. 우리 남궁수영 권사님이 오늘이 바로 생일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축하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아마 유치부 교사로 봉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가영 청년이 8월 4일 생일입니다. 우리 청년들 연락하셔서 축하한다고 해주시고 빨리 교회에 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7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민이의 15번째 생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와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형경 집사님과 우리 김준기 청년이 유치부 교사로 섬길 수 있도록 자원하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본인들도 은혜를 누리며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님의 귀한 덕스러운 곳에 아름답고 바르고 정직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참으로 좋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예, 우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데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을 더 이상 못 잡아가리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다시 한번 거창하겠습니다.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나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투성이인 것 같아서 힘들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이 힘든 것이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은 여호와께서 결국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나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과 용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선한 덕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항상 주 앞에 담대한 모습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얻고 가정들이 윤택함을 누리며 사업장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가 있고 건강으로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통행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마음은 육신은 후패해 간다 할지라도 영은 날마다 새롭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역사의 또 삶의 주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시는 신앙의 고백이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삶으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주여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늦어져서 갑갑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과 성도들 주께서 속히 응답해 주셔서 기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간증 거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또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